유기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2장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유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이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나라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굳게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안 믿어지니까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내립이 공격해 올 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종이 호랑이 애굽에게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기막히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 성구가 이사야서 7장 9절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말씀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 말씀이 제 경험은 아니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놀라운 일을 제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을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문제가 큰 숙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교회 건축만을 위한 목회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니 건축 부채 없는 교회처럼 재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 강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에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어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건축부채 갚는데 올인했다면 다 갚은 후 주님 앞에서 보고 드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모아서 또 헌금을 강요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빚도 갚고 교회가 부흥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모아서 했으니 우리가 한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우들께 감사한 것은 다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을 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따라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눠주고 베풀고 분립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들은 다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도 급하지만 한국 교회의 개혁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한 기도의 때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 이후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했던 영상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석방되신 이면수 목사님도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선한목자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기록을 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이 될 것을 정말 믿으면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정말 믿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정말 믿으면 지금 나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믿고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조를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엄마, 밥 주세요. 엄마가 준다고 하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가 이제 밥 먹어라 하실 때까지 숙제하고 제 방 청소도 하고 있겠습니다. 밥이 다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아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 밥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은 밥솥에서 계속 밥이 되고 있는데 당장 밥을 내놓으라고 조르면 정말 속이 터지죠. 아이와 어디를 가다가 아이가 뭘 사달라고 길거리에 들어누워서 떼를 쓰면 엄마는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에 사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엄마를 믿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면 그럴수록 부모는 더 해주기가 어려워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매를 버는 거죠. 그냥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억울하죠. 배고팠는데 매도 맞았으니까요. 갖고 싶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매까지 맞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개인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믿어야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라는 말이 야속하고 두렵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멍이 들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올 시간은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가 쓴 글 가운데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할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도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알면서 속이 썩고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 기쁨, 감사, 사랑, 섬김이 가능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아무도 없으면 2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31초가 걸립니다. 벌써 신경이 쓰입니다. 게다가 기다리고 있던 차가 서두르느라 경적을 울리면 4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면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이렇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일은 더 꼬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과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나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급할 때 도와주고, 돈 없을 때 도와주고, 아플 때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할 때 도와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잘 되려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느리게 움직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면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면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무거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다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확실한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기다리기를 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붙잡고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고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서 30장 19절. 하나님께서 혹 징계하실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사야서 30장 20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서 30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연히 그냥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는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무게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는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된 이후에 살면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도 별 부담이나 충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말씀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대로 해야 될지 심각한 갈등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말씀을 붙잡을 믿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믿지 못하면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로 아수르의 사내립 대왕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뒷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게 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보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모르겠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고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기부터 다지고 연습하고 계속 경기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죠. 처음부터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미숙하고 작품을 망쳐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전문가가 되고 탁월한 기능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훈련 받아야 되고 정말 갖추어야 될 탁월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내는 그것만큼은 내가 탁월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미숙하고 어려워도 지금부터라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 누려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가족들 간에 대화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보다 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 직장과 일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역사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잘 모르겠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지금은 제가 너무 미숙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매일 기록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증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얻은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실제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임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임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방황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우리는 통일이 된 다음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안산 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고훈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되던 어느 날 병이 재발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폐병이니 아무도 곁에 오지 못하도록 교인들은 물론 장로님도 사모님도 병실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자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요동하고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다가 새벽 2시쯤 깼는데 둘러봐도 병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아내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결국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곧바로 병원 침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이 덜컥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교인들은 물론이고 목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일을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그날 목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년간 요양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도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후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목사님의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기다림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일일까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진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명절에 싸우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 믿고 기다리세요.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러면 훨씬 빨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이 이끄시기를 기다리며 맡겨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